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정말 2023년도를 오늘 딱 하루 남겨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이 긴 시간을 달려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물론 헤어진 사람은 헤어진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싶고,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성적이 안 좋은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싶고, 여러 가지 잊어버리고 싶은 기간들과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기억하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까? 기억하고 싶은 날들. 사람들은 기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늘 새롭고 감사하고,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거 주셔가지고 늘 말씀이 새롭지 않습니까? 네,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를 다닐 때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히스패닉이었는데요. 그 제이슨 뭐 아무튼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특이한 게 뭐냐면 더운 날씨인데도 팔토시를 끝까지 이제 입고 다녀요. 막 이렇게 덩치가 큰 친구인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나중에 보니까 여기 팔에서부터 여기까지 문신이 온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문신이 많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홍콩계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여기에 또 타투를 했어요. 그 여자친구 이름을. 그 여자는 남자친구 이름 여기다가 이제 새긴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뭐 하는 짓이냐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문신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다가 까맣게 다시 문신을 칠했던,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문신이.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은 그거였어요. 자신의 테스티모니다,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처음에 자기가 방황할 때의 시기를 적어놓고 그려놓고, 그리고 어떠한 목사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걸 여기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것보다는 신앙적 고백이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거를 새기면서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 뭐 그런 게 있나요?
잊지 않을 만한 뭐 이렇게 새겨져 있나요? 이렇게 뭐 아니면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 있나요?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끝자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3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고, 오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조명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누리는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또 음식을 먹는 것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느낌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누리는 것들을 확인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원래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이방이죠.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함입니다. 누구에 대해 무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죠. 경험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세요.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보이죠? 육이니까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영이시니까요. 하나님 왜 안 보이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당연히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또 한 가지 무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모릅니다. 나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창세기에서 잘 보고 들었습니다. 이 말은 지정의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요?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하나님을 누가? 영적인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가 묶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니 어디에 되느냐? 묶여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이요? 보이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디가 보일까요? 바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보이거든요. 성공이라는 게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리고 실패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줘요.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묶여가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갇힌 자들의 삶이 누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왔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종인데 여기도 종이고 여기도 종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종은 뭐가 다를까요? 앞에 본문에 나오죠.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종은 어떨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묶여 살아갑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그냥 천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세상이 보여주는 그 보이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며 종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누리는 게 없어진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야죠.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초등학문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8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전통이나 사상이나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떠나서 다시 보이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매여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의 기업법을 가지고 세상의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으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 매여서 누리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허덕이며 사는 게 더 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며 붙들며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들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족쇄를 스스로 채워가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올 한 해의 삶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없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게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았던 것일까요? 세상에 매여 살았던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산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거죠. 바로 그냥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들하고 예배를 마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렸는가?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누렸는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올 한 해를 제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내일부터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기억을 해야 되는가?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서현 도서관은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평지에 있고 환한데, 제가 예전에 살던 중고등학교 때 살던
그 도서관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산 꼭대기에 있다고 막 전등이 막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산을.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 10시, 밤 10시쯤에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괴소문이 돌잖아요. 한 번씩 굉장히 건장한 형들이 나타나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막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무서울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무서우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막 이러면서 나 지금 내려간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갑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또 이제 생각을 해내죠.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 이제 지치죠. 그래도 또 남았어요. 마지막 한 게 뭐였냐면 찬송가를 부르며 내려갑니다. 찬송가를 예수 사랑하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걸어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고함 지르고 뛰어 내려가는 것보다 찬송가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하네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 가는 길은 왜 무서울까요? 혼자 가는 길은 왜 무서울까요? 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응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든든하세요? 별로 든든하지 않네요. 네, 막 든든하진 않지만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함께 했어요. 위대한 사도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저 같은 부목사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도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위대한 사도가 역사했고 위대한 사도가 같이 사역했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수고한 게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에게 병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병은 뭐냐면 안질이에요. 눈에 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뭐예요?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굉장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끈끈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수고가 헛될까 봐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선포했고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쁜 소식보다 자신들의 눈과 귀를 끄는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지금 우리가 봐도 그냥 예배 드리기만 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왜 굳이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게 상식적으로 보였기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그것을 정통적으로 생각했기에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고 구약은 이러니 분리해서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길에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눈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는 수고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대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붙들라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짊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발전을 시켜야지 변화되지 라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은 활자이지 역동성이 없고 생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누어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갈라디아 교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받은 복음 따로 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들은 율법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잘 모르니 이것이 아니면 이거라도 되겠지. 그래서 둘 다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믿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하고 두 개 다 준비를 하면 뭔가 하나는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가?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지고 걸어왔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며 걸어왔는가?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다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되고 나의 노력과 나의 기대도 되었는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하루에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동행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동행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는 그 힘든 시간에 나는 이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 내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을 통과한 겁니다. 내가 그 힘든 시간을 기도함으로 통과했다면, 기도한 기억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냥 내가 좌절하고 눈물 쏟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나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혼자가 아닌데 세상과 함께 가는 건 혼자보다도 더 못한 삶입니다. 우리를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어떠한 일들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거, 나는 나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기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일부터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어떨까요? 쓰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건 입에 답니다. 입맛을 좋은 것만 계속 먹으면 몸이 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게 바로 분별함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과 하나님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별함입니다. 기준으로 말미암아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혼합으로 가게 되고, 아니면 무너지게 되고, 아니면 넘어지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명백하게 분명하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거와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기 학부에 있을 때 굉장히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였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중국 분이셨고 교회가 몰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인원들이 많이 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영화관 한 2개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세계 각국에 지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이 복음주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 교회 예배 드리러 오냐.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해서 온대요. 그러면 너 회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래. 절대 아니래. 그래서 이 뭐지? 굉장히 신천지인가? 그때 2000년대 신천지가 생각을 했는데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졸고 있거나 지금 뭐 이런 잘 보세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있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과 주장에 흔들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단이고 누가 다른 교리를 말하고 누가 다른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어디에 설정해야 될까요? 여기 갈라디아 4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교회가 다시 세상의 종으로 넘어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겨우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스스로 어떻게 족쇄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무엇이 기준이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잘 분별하셨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과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그 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법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보시면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있으십니까? 나중에 GBS 할 때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빼고
그거는 빼고, 그거는 기본 값이니까.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까? 우리 제자 훈련생들은 뭐 있겠지만, 내가 올 한 해 삶을 살았는데 내가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암송되어 있는 구절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뭐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뭐 이런 얘기 그래? 뭐 이렇게 너무 말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암송이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합니다. 낭독하죠. 여러분 받았죠? 그 성경 읽기 표를 받았을 겁니다. 이제 15분 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줄줄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뜻을 담아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은 앞에서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은 글처럼 읽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처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자소전처럼 읽기 때문이에요. 자소전도 그렇게 안 읽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막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지키면서 만들어낸 게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왜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이 성경을 위해 여러분 어떤 가치를 투자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암송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제때만 하더라도 성경책이 세로로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세로 성경책 봤어요? 겉에는 굉장히 붉은 빛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자랑 같이 되어 있어요. 1, 뭐 10, 20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7, 80년대 성도들은 그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번역에 무슨 번역에 무슨 번역 얼마나 알기 쉽게 많은 성경책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에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요? 성경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도 있잖아요. 막 다 나왔어요. 안 읽어요.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하죠. 올 한 해 이제 시간은 다 지나갔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성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모든 삶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그 은혜를 2024년도에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함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GBS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꼭 내년에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너무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이 보이는 세상을 붙들며 살았느냐?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남은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내가 기억하고 내년에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하고 오늘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